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제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00, 죄송합니다. 헌금 특송이 있는데요. 우리 정영곤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헌금 특송하실 때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온전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특송해 주신 정영구 안수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의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저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울산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작년 10월 18일부로 울산 수암교회 담임 목사에 취임하고 지금까지 약 11개월간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울산 수암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허락하신 가장 귀한 사역의 순간들이었음을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 때문입니다. 지금도 과거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1년 후에 재신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이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제가 울산 수암교회 담임 목사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재신임 투표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었는지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더 이상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와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신임 투표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가 불신임이 되어서 교회가 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두려워서 재신임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저의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재신임을 해서 성도들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분열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날 만큼 성도들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면 저는 더더욱 울산 수암교회 담임 목사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하는 목적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저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분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저는 사역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부족한 저를 생각해 주셔서 재신임 투표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울산 수암교회에서 더 담대하게 담임 목사직을 이어가려면 재신임 투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임해 주시는 지지가 크면 클수록 저는 더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성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교회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저의 신앙과 교회 사역에 대한 마음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담임 목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신임 투표를 꼭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꼭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이 정기 사무연회 때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월 18일 날 취임한 것을 고려해서 10월 17일 주일에 재신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과 당회원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박성도 집사님의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개인 한 사람의 거짓말로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원칙과 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원칙과 법을 고수하고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작년 지방회에서 원칙과 법을 내세워서 제가 담임 목사 후보로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주장을 철회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실 때 원칙과 법을 고수했다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혼란케 하거나 대적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법적인 절차로 해결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박성도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박성도 집사님과 협의하여 더 이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어떤 추가 요구도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돈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재정적인 부담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입술에 분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가기 원합니다. 교회는 싸워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계시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속히 박성도 안수 집사님과 합의하여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의 뜻을 수용해 주시고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담화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부족하지만 종의 생각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라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오늘 성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또 천국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교회 밖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분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구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둘로 나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구분입니다. 양과 염소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구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또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누가 진실한 믿음인지 누가 거짓된 믿음인지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의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둘로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염소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양의 무리에 속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할 자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실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끝이 멸망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끝이 멸망으로 끝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인생의 끝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을 멸망으로 마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것처럼 십자가 공로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멸망하는 자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이 배예요. 그들의 신이 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섬기는 다라는 거죠. 근데 배는 뭘까요, 그러면? 먹는 배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 있는 복부, 우리 이 신체의 일부분이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역하면 이들은 배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가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인간적인 욕심, 욕망, 정욕, 이것이 다 배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멸망으로 끝나는 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경외하고 욕망과 욕심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예배하고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서 나타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불의한 것, 온갖 부정한 것을 행해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는요, 모두가 다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조교를 하는데 저희 학교 일반학부 교수님들 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교수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부 교수님도 아닌데 왜 저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 학교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자격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가 신학교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일반 학부도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학교 총장으로 선출이 되기 위해선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목사여야 한다. 우리 교단에 소속된 목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부 교수님들 중에 사역도 안 하는데 목회도 안 하는데 안수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그 이유를 총장 되고 싶어서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결대학교 교수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몇몇 분들이 그랬어요. 결국 이분들은요, 안수를 받은 목적이 뭐죠? 자신들의 출세 때문에, 총장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인가요? 아니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제대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단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말씀은 그냥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권은 자격을 말씀하는 것. 이 자격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시민권을 갖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의무를 다 지킬 때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박탈되는 권한이 뭔지 아세요? 투표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생존권은 유지가 돼요. 살 수 있게는 해주는데 그들이 낼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인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교회 안에서도 둘로 나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무리처럼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나라 법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염소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내 생각, 내 뜻, 내 유익,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요,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의 무리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이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양의 무리에 속한 자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 시민권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는 일을 하실 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영혼도 염소의 무리에 속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실 때 양의 무리와 또 염소의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양의 무리에 속한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